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누가복음 제11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누가복음 성경공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중에 어려운 점이나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해설 성경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들 1절에서 12절 1번 이 구절들의 어떤 세부적 내용들이 최초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가. 두 번째 문제, 이 증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어떤 증거를 보고 들었는가. 함께 두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들이 안식 후 안식일 다음 날 매우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이니까 다음 날, 즉 일요일 매우 이른 시간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돌을 굴렸다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그 동굴이 이 출입구가 둥근 원형이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그 천사의 말을 보면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 표현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6절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살아나셨다. 직역하면 일어나셨다.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살려주신 사건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시고 그 죽음이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한 승리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이제 그 죽음과 부활을 그 마라톤 경기에 비유해 보면 마라톤 선수가 42.195 킬로미터 거리를 완주했을 때 그 이제 십자가와 같고 그 다음에 승리를 해서 면류관을 받을 때 그 순간이 부활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을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고 또 예고하셨죠. 예수님의 그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이 여인들에게도 여인들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에 대해서 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베드로가 무덤을 보니까 세마포만 있었죠. 세마포는 시체를 싼 그 옷감이죠. 그러니까 시체에게 필요한 세마포는 예수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덤에 있었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 빈 무덤을 보고,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가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인들도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이기는 하지만, 여인들은 기억을 함으로써 부활을 믿었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부활을 알렸다. 이렇게 부활을 여인들이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도 부활을 믿고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교회는 부활을 기억을 통해서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통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처럼 이 내용을 오고 오는 세대가, 교회가 기억함으로써 부활을 믿고 또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기억이 부활을 믿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제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럼 2부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회의론자들을 설득하시다. 13절에서 35절까지 1번. 이 부분의 어떤 내용은 약간 헷갈리지만 예수님이 만나시는 제자들이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19절에서 24절을 기초로 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경험했던 지성과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겠는가? 1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제자들 중에서 11명 제자는 이제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11제자가 거기 있었다. 이 표현을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11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70명 제자 그룹이든지, 제자 공동체가 넓었기 때문에 그 제자 공동체 중에 2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지금 그 2명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엠마오에 간 그 거리가 13절을 보면 25리 되는, 25리, 60 스타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60 스타디아. 약 한 11km 정도입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엠마오라고 불리는 이제 마을에 가고 있었는데,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은 날에 그 엠마오로 가고 있었고, 바로 그날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자기들과 함께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돌아간 날도 그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엠마오 사건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원인이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설명이 없으니까 뭐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의도 때문인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뭐 부활하신 모습 그 얼굴이 너무 변해서 못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을 보고 이제 믿기보다는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과의 옛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신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도들은 부활의 목격자들이죠. 사도의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부활을 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목격한 것처럼 부활은 이제 목격하고 그 목격한 증인들이 오고 오는 이제 교회에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사실 다음 세대는 초기 교회의 다음 세대는 우리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목격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여인들 경우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또 이 엠마오 두 제자 경우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풀어 주실 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풀어 주셨고 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던 것을 떠올려서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과의 교제를 기억함으로써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그때 우리와 함께 식사 교제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식사로 함께 하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부활을 이제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전수, 부활 믿음이라는 것은 이 기억의 전수를 통해서 교회의 부활 신앙이 견고해지고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 문제에 보면 회의론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낯선 사람과 대화하면서 왜 얼굴이 안 좋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예수의 일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든데 우리가 믿기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허무하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속량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이스라엘의 속량이라는 것은 과거에 출애굽 사건처럼 압제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믿었던 이 선지자가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이제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믿었는데 정말 허무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사형 판결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이렇게 꺾여서 낙향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 두 제자는 부활에 대한 소식을 자기들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21절 보면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정말 실제로 그 부활 사건이 믿음으로 이 두 제자에게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실망과 좌절해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는 것처럼 그 두 제자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찬 이유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던 인물이 비참하게 그것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겨서 죽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4절 내용을 쭉 읽어보면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듣긴 했지만 두 제자의 그 어떤 이 마음속에 소망을 심기에는 그 소식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소식이죠. 그 부활의 객관적인 소식이 이 두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그들의 것이 되어야 그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객관적인 어떤 뭐 구원의 사건이라든지 부활의 사건이 주관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소망으로 변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가 되지 않은 거죠.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에 따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수님 부활의 실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두 가지 증거는 무엇인가?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죠. 왜냐하면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고 그리고 27절을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요점은 성경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서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순환 예고를 하셨고 그 순환과 이제 부활을 말씀을 직접 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직접 하신 내용은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방자로 오실 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예고하셨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뭐 죽는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왕으로 왔기 때문에 승리를 하고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 등극을 하고 이스라엘의 속량, 해방을 가져다 주어야 하지 무슨 이렇게 죽어가지고 고난받고 죽고 그런 메시아는 그 유대인들이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전통, 예수님에 대한 전통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심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오해했다,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의 영광, 구체적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메시아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이 장면이 처음 이제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이 말씀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지금 이게 그 말씀으로 인한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감동이, 뜨거움이 이렇게 이제 밀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증거를 말씀을 가르침으로 알려주셨고, 또 하나는 식사를, 예수님 부활을, 몸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식사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식사 장면이 마가와 마태에 없는, 요한에도 당연히 없고요. 지금 엠마오 식사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 식사 장면은 굉장히 그 친밀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시내산에서 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식사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끼리 모여서 언약을 축하하는 그런 식사를 나누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그 언약 식사,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친밀함을 상징하고 있는 이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가지셨고, 이 식사 중에 이제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식사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빵을 떼는 이 장면에서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다시 떠올린 것이죠. 가장 친밀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 또 우리 식사를 하신 것, 이 두 사건이 사실 이 엠마오 두 제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예수님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식사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예배, 교회 모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을 나누시고 또 음식을 나누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3부 자신의 부활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십니다. 24장 36절부터 43절. 1번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따르면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지금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33절을 보면. 그래서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신 장면은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34절 내용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제자 공동체가 한 말입니다. 이제 엠마오 두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시몬에게도 나타나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다. 그 하루 사이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공동체도 부활을 믿었고,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제자도 35절을 보면, 길에서 일어난 일, 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자기들에게 드러내신 이제 이야기를, 그들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그 37절, 38절에 있는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37, 8절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 공동체에게 나타나셨어요.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문제 있는 것처럼 37절, 38절에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네, 그 문제를 다시 보면은 37, 38절에 있는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일단은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37, 8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 실제로 나타나셨을 때는 영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영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그 영혼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영혼은 그 당시 이 배경에서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은 맞는데 영혼이다, 영이다.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후에 존재하는 영으로 예수님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이라고 제자들이 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39절에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당시 이제 유대인들 의복 형태를 보면은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곳이 손하고 이제 발, 얼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신체를 직접 신체 부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드러난 신체 부위, 그래서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라. 또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못 박힌 어떤 손이라든지 발, 너희들이 이제 멀리서라도 본 그 십자가에 달린 나의 손과 발을 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드러난 신체를 이렇게 보아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영은 푸뉴마,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은 이제 영하고 살과 뼈 이게 신체를 말하죠. 이렇게 영하고 살과 뼈를 이제 구분하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이 이제 뭐 영 또는 영혼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영하고 살과 뼈를 이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은
이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이제 뭐 우리 자세히는 뭐 알기 힘들지만 이게 만졌을 때의 그런 신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보이기는 하지만 신체는 아니다. 예수님은 나는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신체로 지금 몸으로 부활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만져보라 그랬죠. 제자들이 안 만졌어요. 아니, 뭐 기록이 없어요, 여기는.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제 그냥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 기억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부활의 증거로 몸의 부활의 증거로 생선을 드셨죠. 41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기쁨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믿으면서도 이렇게 놀랍게 여기는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구운 생선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식사 중이었기 때문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엠마오 이제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그 식사 장면을 보면은 33절에서 그 30절에서 지금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과 빵을 이렇게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식사는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이 엠마오 사건과 이제 이 본문의 식사가 함께 엮여져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앞에서는 안 보여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 빵을 생선을 먹기 전에도 이 부활을 일단 믿었어요. 손과 발을 만져 보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심, 그러니까 즉 믿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하고 의심하거나 믿음이 없는 거하고는 이게 모순어법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제자들의 상태가 1차적으로는 부활을 믿은 기쁨이 있었는데 거의 혼돈 상태이죠. 그래서 초점은 이제 기쁨에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이제 1차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있으면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금 이제 이 감격과 함께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복잡한 그런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몸의 부활을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그 식사를 직접 하시는 걸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2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정말로 단지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나셨고 자신이 그들이 전에 알고 있던 존재와 동일한 존재임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식사를 하심으로써 이 식사를 처음 제자들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누신 식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떤 식사하는 모습이 뭐 굉장히 친근하고 익숙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나누고 또 원래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있죠. 뭐 부활에 대해서는 뭐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이 몸의 부활, 그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정말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몸이지만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정체성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의 정체성, 변화되었지만 그 사람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또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뭐 사람들을 뭐 부모나 가족을 기쁨으로 만날 때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면 그거는 비극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이 엊그제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진하고 과학이 발달하기 전의 사람들이었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큰 슬픔에 잠겨서 어떤 것이라도 믿으려고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구절들의 어떤 내용이 또는 누가복음 24장 전체 가운데 어떤 내용이 이상의 두 결론을 반박합니까? 네, 이 문제는 조금 그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교재 94페이지에 잠시 뭐 짧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막 그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믿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뭐 이 식사 장면이라든지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 메시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이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 뭐 믿지 않는 상태, 굉장히 이성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것을 보면은 환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억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기억, 식사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대단히 이 철저한 이 기억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나머지 그 제자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환각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또 너무 슬픔에 빠져서 이렇게 그냥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슬픔에 빠졌을 때는 부활을 오히려 안 믿었죠. 부활을 안 믿었고 여자를 통해서 그 부활 소식을 들어도 약간 이제 오히려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정신적으로 잘 잘못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할 정도로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죠. 슬프기 때문에 그냥 부활을 믿기로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그 현장에 있는 그 부활의 주를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는 것처럼 환각 상태에서 갑자기 뭐 믿게 된 것이나 슬픔으로 인해서 좀 정신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믿게 된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4부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믿음과 순종과 선교를 준비시키다 44절에서 53절 1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지성을 일깨워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믿겠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겠는가 44절부터 53절까지 끝까지입니다. 4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성경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46절을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는데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이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것임을 우리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곧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루신 것을 알게 되니까 제자들은 그 사건의 그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이제 성취되고 확장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 용서라는 단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죄 용서의 회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까지 전체를 생각해 보면 구원의 그 어떤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 용서의 죄 용서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해방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회개, 죄 사함의 회개가, 즉 죄 용서를 통한 해방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사탄의 속박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속박하는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 바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구약은 선교라는 것이 시온으로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였다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이렇게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그런 원심력 운동, 구심력 운동에서 이제 원심력 운동으로 변환되죠. 그래서 이 해방 운동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해방 운동이 이제 이 예루살렘 이 현장에서 이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그 폭발적으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에 이제 자세히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그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유대로 확장되고, 그다음에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그다음에 이제 땅끝을 향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들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 사건들의 목격자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그 2번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그의 백성에게 명하시는 전 세계적인 선교의 과업은 그 범위와 중요성에 있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 44절에서 5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과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앞에서 그 제자들을 이제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증인의 역할은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오셔야 가능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은 제자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그 일이 이제 증인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49절에.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셔야만 위로부터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1장 그리고 2장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능력을 덧입고, 그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는 그 증인들의 역할에 성령께서 큰 힘을 주시는 것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은 조금 하나 덧붙이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는 걸 보고 52절을 보면 이제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하고 이제 같은 의미가 1장 74절 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 나타나게 되면은 구원의 뿔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때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라트리오입니다. 이 단어와 앞에 이야기했던 프로스큐네오 이 단어가 예배하다, 이 섬기다도 이렇게 예배하다 이 두 단어가 혼용됩니다. 이 단어가 이제 가장 많이 혼용되는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경배하고 이렇게 섬기는 이것이 하나의 이제 동작처럼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앞쪽에 1장 앞쪽에서 원수의 손에서 건진을 받은 구원의 뿔의 능력으로 건진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의 뿔이 이제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삶으로 예배하는 뭐냐면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구원받는 목적은 인생의 목적과 같은 거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인생을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의 뿔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지금 그 끝에 보면은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배를 구원에 뿌린 동시에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이 예배가 찬송과 기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 넘어가 보면 제자들이 실제로 두려움 없이, 사도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누가복음은 기쁨의 복음서답게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이제 1장
20부터 24장까지 이 교제를 그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강의는 이제 각자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12강을 또 한번 이 교재를 풀면서 또 한번 그 문제 몇 가지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또 다음에 가지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